네, 이거 질문 고맙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만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통치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열어준 거죠. 마치 의학이나 물리학도 발전해 가잖아요. 새롭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구원, 그건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그냥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이 오고서부터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주 고유한 하나님 경험,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축적되면서 근동에 있었던 다른 신경,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때에 따라 충돌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근데 시행착오가 있어서 욥배 저항도 있고 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시작된 건 아니고 그거를 활짝 열어주었다. 새로운 차원으로 열었다 생각은 되고요. 그거는 종말까지 계속 열린 질문입니다. 에비던스, 그 증거. 그거는 유대인들이 찾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표적 이런 거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증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고 강을 가른다 홍해도 갈라야 되고 그런 걸 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표적과 기사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현존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까지 질문을 열어두면서 성서의 전통과 기독교 2000년 신학의 배경에서 그걸 바탕에 놓고 우리 점점 알아가는 거 그리고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최선이죠. 딱 붙들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참 이과 아래서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 이게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의 관계에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존재 능력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 신학으로 말하자면 계시론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계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살펴서 그걸 증거를 잡아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줘야 돼, 자기를 나타내야 돼만 한다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유와 인식을 이거를 완전히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한계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우월성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계시하면 뭐 어떻게 자다가 꿈을 꾸고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어떤 뭐 그런 걸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노출, 그리고 계시면서 그냥 신학 그냥 한마디 붙이는 겁니다. 계시론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두는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반대가 뭐겠어요? 닫아두는 겁니다. 은폐예요. 노출과 은폐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계시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또 숨어 있는 게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생 동안 목회자로 살고 신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궁금증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알아버리면 심심한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뭐를 해야 될까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겠어요? 아니면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할까요? 아니면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을 입에서 하면서 숨이 넘어갈까요? 어떨까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 나보다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죽을 때 무슨 말 얘기하는지 잘 기록해둬요. 엉뚱한 얘기 나오면 또 곤란한데 평소에 제정신 차리고 잘해야 마지막 한마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속량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긴 한데 얼마나 오해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라면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깊은 실존과 역사의 신비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낸 안트로폴로지, 인간 이해가 깊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신학 공부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냥 한 30대 초반에 죽은, 그리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모순도 많습니다. 오히려 불교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부처를 믿으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부처, 너희들이 다 부처다. 그러니까 깨달아라. 그게 매력적인 거죠. 이 무의식이나 심층심리학 이런 데서 본다고 하더라도 불교는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아요. 예수의 좋은 가르침을 배워서 득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좀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치한 겁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관계를 말하다가 좀 옆으로 흘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아이덴티파이 한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죠. 아니, 교주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서에는 이제 그렇게 오해될 만한 그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가 난 메시아야. 난 뭐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 뭐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기독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건 잘한 설명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개입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 얘기가 뭘까요? 그 한 문장 놓고 A4 용지로 한 3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기독교 신앙에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도 말해야 되고, 죄가 뭐냐 하는 거 얘기해야 되고, 도대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투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계속 잘못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받았어. 이제 구원파가 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자들의 어떤 죄책감, 그걸 아주 선의로 공격하는 수단도 되기도 합니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게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눅이 드는 거죠. 그 예수 사건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심리적으로 상당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심리적으로 죄책감에 너무 빠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그냥 상관없이 그냥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기독교의 초보교리, 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건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 종교화되어서 오해되기도 합니다. 뭐 성서에도 이미 가능하면 그 좀 피하고 싶다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운명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4세기 때 결정된,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카운실,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베레 호모, 참된 인간, 베레 데우스, 참된 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근데 그게 두 성격이, 인간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고 본질로서 하나 되며, 하여튼 등등등 설명이 있어요. 저도 지금 뭐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중세기 때, 중세기는 아직 아니죠. 4세기니까 그때 라틴어로 특별하게 헬라어로 했나? 그래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그거겠죠. 신이나 인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또 다른 주제니까 덮어두고요. 일단 그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좀 이해를 많이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도 초기독교에도 많은 문제가 됐어요. 당연하죠. 예수가 누구냐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신이라고 또 부르고 또 뭐 아니라고도 하고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초기독교에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가연설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했다고 하는 게 복음서 기자들의 설명이에요. 그건 맞을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보기는 힘들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든 문제이긴 한데, 애국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죽습니다.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고민하셨던 건 아니겠죠. 그건 아주 있어도 조금일 겁니다. 핵심은 자기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절망감.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현존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왔다면 이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 당연히 해야만 됐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 일단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랬습니다.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십자가로 죽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도 괜찮다. 그 선언입니다. 그게 왜 죄로부터의 죄 용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억울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의 갈망과 강요에 기울어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완성하려는 갈망과 강요, 사회가 계속 강요하잖아요. 거기에 기울어지는 것, 이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냥은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고 뭐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목회도 어떤 면에서 그래요. 저 목사 뭐 설교 괜찮고 교회도 크게 키웠고 하는 게 그러면 제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은 허락하신 거다. 자기 완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생명 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몰입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게 메타노이아 회심이고 그래서 그게 힘든 거야. 팔복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뭐 두두루두루 그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설이죠.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연봉, 하여튼 계속 그쪽으로만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이라서 신자들에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삽시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거 신경 쓰면 우리의 생명이 위축됩니다. 결국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버리고요. 이거 설교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기독교 교리가 바로 그걸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약속받았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여기에 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충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현존, 일상의 심연을 본다. 그 깊이에서 생명의
활동을 본다, 그걸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사물과 우리의 모든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깊이를 우리가 붙든다 하면서 그게 한 부분이고요.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니면 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 하나님이 현존한다.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말을 다른 걸 바꾸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